안녕하세요. 마음대를 씻어주는 신의 방법입니다. 오늘 12세신방 후반부 7번째 처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처방문은 자립하기죠. 수신 자립문입니다. 홀로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한 빚쟁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자기 개발을 하지도 않는다. 홀로 외톨이가 되어 자기의 삶을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게으름과 패배주의가 그의 가슴속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인생은 불타버린 황량한 대지처럼 게으름과 잿더미만이 가득하다. 그는 겨우 가족에 의지하여 힘겹게 생계를 이어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고 리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라고 가정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다음처럼 물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물음, 부정적인 생각부터 접어야 하지 않을까요? 숨을 쉬는 한 아직도 내게는 삶의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좋지 않은 생각의 때가 끼어서 스스로의 가치를 잊고 있을 뿐이죠. 부정적인 생각이랑 접고서 다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생각만 바라보니까 이런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물음, 내게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타인에게 의존만 하며 부담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만일 내게 자립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 의지가 생겨날 수 있도록 자기를 수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물음, 주어진 일부터 충실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 청소와 설거지, 빨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리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 작은 출발이 결국에는 거대한 삶의 에너지를 불러오고야 말거든요. 자립하기 요지문입니다. 자립 의지를 길러주는 처방이지요. 어디를 가더라도 주어진 자기의 책무를 해내는 것이 자립이지요. 자기를 수양하여 게으름과 패배주의, 부정적 생각을 극복하자. 성인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 절로 그렇게 됩니다. 역시 성인의 가르침부터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8번째 처방입니다. 뜻 이루기. 욕구 충족문입니다. 소원을 이룬다는 거지요. 성과 화두에 등장하는 목이 좁은 호리병 속에 들어있는 새를 상상해 봅시다. 새는 자꾸 커져서 바깥으로 나가야 하지만 이 호리병은 목이 너무 좁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히 진귀한 이 호리병을 깨뜨리기는 아깝죠.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를 살리든 병을 깨뜨리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호리병도 깨뜨리지 않고 새도 살리는 방법만 찾으면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내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다음처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 상반되는 두 가지를 모두 얻겠다는 내 생각은 합리적일까요? 삼복더위에 눈썰매를 즐길 수 없고 빙판에서 수영할 수 없습니다. 낮의 따뜻함과 밤의 포근함을 한 번에 누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에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두 번에 얻으려고 한다면, 혹시 나눠서 얻으려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먼저 한 가지라도 얻겠다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공기와 물, 햇빛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죠.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무엇으로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물음입니다. 내 삶에 만족과 감사함이 깃드는가? 안 되는 상황에 얽매이기 전에 되는 상황을 찾아서 감사합시다. 그러면 성취감이 생겨나고 삶의 활력이 생겨납니다. 나는 매사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뜻 이루기의 요지입니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처방이죠. 두 가지를 모두 얻으려면 호리병의 속에 새와 같은 허상에 걸려 들겠지요. 욕심을 버리는 순간 만족과 감사함이 올라오고 허상은 사라집니다. 욕구가 충족되고 평소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되죠. 호리병 속에 들어있는 새는 사실은 없는 상황이죠. 내 마음이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 그러한 허상의 공간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뿐입니다.
9번째 처방 허심압도 내려놓기 처방입니다. 그녀는 지금 다음처럼 생각하고 있네요. 도저히 그를 지금 이대로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그가 내게 사죄를 해야 해.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얼마나 무거운 욕심의 짐을 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대로부터 용서를 받겠다는 마음, 이해를 받겠다는 마음, 사랑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삶은 자꾸만 추락하겠지요. 내가 그녀라고 가정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다음처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과를 받으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까요? 상대로부터 사과를 받는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꼬집어서 새로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후에는 계속적으로 상대에게 군림하고려만 애쓰죠. 이런 식의 대처가 합리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두 번째 물음. 그토록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어쩌면 나는 오만이란 족쇄를 차고 불손이란 멍에를 짊어진 채 욕심이란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굳이 그렇게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들고 다녀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강박이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물음.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주먹을 꽉 쥐고 있다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 고집을 내려놓아야 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겠죠. 더 크게 얻기 위한 길을 마다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그리고 그 무거운 것을 얼마나 들고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려놓기 싫어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놓기 허심압도문의 요지입니다. 마음을 비울 수 있게 하는 처방이다. 내 생각만 고집한다면, 뭔가를 탐내기만 한다면 내 삶은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 생각의 무게가 내 삶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짐들을 내려놓자. 더 크게 얻기 위해서. 제가 내려놓자고 번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내려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선까지 가서 내려놓기보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고생하기 전에 이런 이치를 정확히 깨달아서 극단까지 가지 않고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성개발을 하고 있는 거지요. 10번째 처방입니다. 본성찾기예요. 본성회복문입니다. 산후라면 다양한 문제들이 뒤따라 다니죠. 경제적인 어려움, 대인관계의 갈등, 각종 재해와 사고 등이 그러하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파묻혀서 아주 오랜 세월 참된 나를 잃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가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겠죠. 문제에 매몰된 내가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참된 나는 문제를 초월해서 존재하죠. 그것이 곧 본성입니다. 지금 나는 본성을 잃었다고 가정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다음처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입니다. 복잡한 삶의 문제를 지닌 당사자인 나는 누구인가? 내 몸의 주인은 마음이며 내 마음에는 인욕, 칠정과 천리 본성이 공존합니다. 지금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인 인욕, 칠정을 나의 전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일부고 나의 본질도 아닌데 나의 이 인욕, 칠정, 요즘 말로 말하면 에고죠. 이 에고를 나의 전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두 번째 물음,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을 내 안의 강박이에게 빼앗긴 것은 아닐까요? 내가 조급하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된다면 강박이에 쫓기고 있음이 틀림없죠. 정성을 다해서 내 안의 깨치미를 부를 때가 아닐까요? 물론 부를 때죠. 세 번째 물음, 내게는 본성의 덕목이 잘 발현되고 있는가? 본성을 찾으면 인의 예지신이라는 아름다운 덕목이 발현된다. 이를 위해 항상 깨어서 내 칠정의 위험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내게는 이 5가지 덕목이 잘 발현되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발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또 되는 거잖아요. 언제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본성찾기의 요지입니다. 참된 나인 본성을 회복시키는 처방입니다. 사람에게는 존중하고 포용하고 반성하고 양보하고 감사할 줄 알고 평화를 사랑하는 매우 아름다운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여 본성을 찾도록 합시다. 그래야 삶이 즐거울 테니까요.
11번째 처방입니다. 흐름 타기 절대 순행문. 결국에는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겨울로, 다시 겨울에서 여름으로 흐른다. 건기에서 우기로, 다시 우기에서 건기로 흐른다.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듯이 인생의 흐름 역시 그러하다. 존재 세계의 양면을 인정하며 그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순행이다. 흐름을 따른 삶은 순풍에 돛을 닿는 것과 같아서 마음껏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비해 거대한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역행이다. 이를 인식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입니다. 나는 여태껏 세상의 한 축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또한 내 삶이라면 이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투쟁에서 쟁취해야 할 전쟁터가 아닐 수도 있는 법. 이를 부정하며 꼭 싸워야 할까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순행의 리듬을 타고 있는가? 해동내와 달동네를 차별하지 않고 사는 것,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을 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순행이다. 되면 얻어지는 것이 있어 좋고 안 되면 그만큼 겸허해질 수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요? 저에게 겸허함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 뜻대로 안 된 일이 생겨난 거죠. 제 뜻대로 안 된 일을 만나면서 겸허함이라는 선물을 듬뿍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물음입니다. 순행과 역행 이 모두를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장점을 내세우면 오만해져서 내 단점이 되고 내 단점을 받아들이면 겸손해져서 내 장점이 됩니다. 참으로 삶에는 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그러하겠지요. 이 모두가 내 삶이다. 둘 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해동내와 달동네 그 모두를 품고 가자고요. 저도 품고 가겠습니다. 흐름타기 요지입니다. 삶의 리듬을 타기 위한 처방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부터 챙기는 데서 순행이 시작됩니다. 또 역행을 통한 시행착오는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시행착오는 겪어야 된다는 거지요. 시행착오 없이 성공이라는 길은 없습니다. 시행착오라는 가시밭길을 건너서 초원이 펼쳐집니다. 이로 인한 불평과 고통을 인정하고 감수하면 절대순행의 즐거움이 시작될 터. 절대순행. 결국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절대순행이죠. 12번째 처방입니다. 대망의 성인 군자문입니다. 역시 12번째 처방, 마지막 처방전은 이 책의 결론, 12세신방의 가장 키포인트고 결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랑하기입니다. 와우, 역시 사랑이죠. 칠정의 사랑은 기쁨만큼 고통이 뒤따르고 즐거움만큼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와 달리 본성의 근거한 사랑은 희망의 불씨이자 평화의 전주곡이다.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사랑하면 결코 외롭지 않다. 성인 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본성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곧 성인 군자이지요. 이를 인식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 내 삶이 어려울수록 사랑이 필요치 않을까요? 대인관계, 경제상황, 각종 재해 등은 쉬지 않고 내 삶을 요구합니다. 이때가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죠. 사랑해야 힘이 생기고 돌파구가 열립니다. 어려울수록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삶은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삶을 삶답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삶의 핵심 포인트가 사랑이겠죠.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도 남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보겠습니다. 아래처럼 결심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어떨까요? 어떤 일에도 원망과 비방을 삼갑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사람과 만물을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나도 이 결심을 굳세게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결심을 굳세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음입니다. 성인 군자의 삶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나로 인해 내 주변에 문제가 발생하는 삶이랑 접자, 이처럼 결심하고 이를 지켜낸다면 내 삶의 나무에는 향기로운 꽃이 피어난다. 그렇게 멋진 성인 군자의 삶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도전해봅시다. 사랑하기 요지입니다. 성인 군자로 살아가기 위한 처방이에요. 성인 군자는
어디에 있어도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향기를 발산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변치 않은 믿음, 조건 없는 사랑, 깨지지 않는 의리를 지켜내는 것이 성인군자지요. 성인군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내가 당연히 도전해야 할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길을 갈 때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최고의 특권을 선물 받는 거죠. 하늘이 주신 이 선물을 받고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로 해요. 저도 이 마음 색도스 리뷰를 통해서 다시금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12세 신방 후반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 다시 신성개발 요약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